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낱말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 말하는 것은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남들이 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그 들음에서 무언가 내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새겨들으면 그것이 교훈이 됩니다. 나쁘게 한 말이라 할지라도 또 잘 귀담아 들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논어에 선악계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 둘 다 내 스승이 된다는 뜻인데, 좋은 말만 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말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뒤집어서 들으면 내 삶의 질을 바꾸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듣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잘 듣지 않는 분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부인들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려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잘 듣습니까? 남편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잘 듣습니까? 아니면 듣기조차도 싫으십니까? 여러분, 서울에 그 세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2003년도에 최웅기라고 하는 사람이 열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철물점을 하면서 자물쇠 또는 열쇠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하다가 결국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박물관까지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아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식들에게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인생도 잘 풀렸는데, 둘째 아들은 원래부터 개성이 강해서 그런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답니다. 결국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와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자기가 배우지 못한 옛날의 한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자식은 따라주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 한 번은 크게 집안에서 전쟁을 치렀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연히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에게 푸념을 하면서 내 자식이 얼마나 내 속을 썩이는지 하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이보게 자네는 얼마나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말하나,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야, 이 사람아, 공부라고 하는 건 평생 하는 걸세,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이 마음에 확 꽂히더랍니다. 그래, 그렇지, 공부는 평생 하는 거지. 자기도 옛날에는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자물쇠나 열쇠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고 평생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최고의 세대 이 열쇠 박물관을 만들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만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과 막혔던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미대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화실에 갔는데 따라가 보았더니 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충격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한번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그 말이 마음에 확 꽂히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한번 내 마음에 꽂히면, 그렇게 내 말을 새겨 들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내 삶이, 옛날의 나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때가 언제냐 하면 빈들에 있을 때였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빈들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들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글자 그대로 텅 빈 들 광야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내가 기대고 있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 내가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풍요 속에 삽니다. 어떤 분들은 외출하려고 하려고 하면 옷을 두세 번까지 바꾸어 입어본다고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입었다가 벗어버리고 저건 입었다가 그 앞에 서서 흔들어보고 또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교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속옷을 입고 거기에 교복 하나만 걸치면 끝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옷이 많으면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우리에게 선택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댈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많은 소리 중에 내가 골라서 선택해야 될 그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는 오직 말씀뿐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들리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하나님 말고도 기댈 것도 많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요, 사서삼경 그 두터운 책을 다 암기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없었답니다. 책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비디오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볼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보고 읽을 것이 있다고 하면 사서삼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서삼경을 외웠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것들이 많으니까 사서삼경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내가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자꾸가 신경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주시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 길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단순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그 음성도 그 말씀도 잘 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식사는 간소하게 하고 소유물이라곤 옷 2벌, 샌들 1켤레, 물통 하나, 금속 하나, 기본적인 식사도구, 그리고 빈약한 친구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좀 없이 사십니까? 좀 없을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좀 안 되십니까? 좀 안 되시면 안 되는 그 길로 빈들 이 광야를 지나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는 64세에 16살 먹은 젊은 여자를 첩으로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근데 그때 그 첩으로 데려온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자기가 3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그 큰어머니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 없는 첩의 아들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가정 환경이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고통과 고민을 가져다 주었는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자기를 데리고 집을 떠나서 모자만이 서로 의지하고 살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기대고 살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미처 동생을 낳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큰 어머니께서도 어머니한테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달랑 어머니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빈들에 정말 텅 빈 들에 떨어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저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공자 선생입니다. 공자. 그래서 17살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다 치루었는데 그 뒤에 어느 그 노나라에서 세상이 귀족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린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옛날에 귀족 집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공자가 옷을 입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왜요? 몰락한 귀족 출신의 첩의 자식이라고 쫓겨난 겁니다. 바로 그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스스로 학문을 닦는 길밖에 없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학문을 닦는 길밖에 없지. 나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기대보거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가 내 자신의 학문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공자가 20대 때 그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답니다. 놀라운 학자요 성인군자란 말을 그렇게 일찍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만일 어디 기댈 데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있었다면, 형제들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니 좀 더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면 그럴 만한 결심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던져져서 살게 되니까 그런 위대한 결심을 한 겁니다. 수모를 당한 것이 오히려 공자에게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채찍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 생활은 정말 괜찮은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 괜찮다 싶으면 전부 다 광야 빈들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람 역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외삼촌 집에서 고독하고 아주 힘겹게 인생의 광야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간 뒤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빈들 광야의 길도 여러분 괜찮은 길입니다.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도 괜찮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학벌 괜찮으면 학벌만 믿습니다. 자기 학벌만 믿고 자기 동기들만 믿고 자기들의 인맥만 동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빈들에 사는 인생을 찾으시고, 빈들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꽂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댈 데 없는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네트워킹도 약하고 아무도 나를 밀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외롭고 고독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생활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어딘가에 다 소속이 되고 싶어하는 이 소속 본능, 소속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워질 때 그곳이 바로 빈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오시니까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하라고 해도 어디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어울려서 놀고 그러면 결속감을 느끼면서 막 인생에 신이 나는 겁니다. 같이 만나서 즐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혼자 눈물 지면서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외롭게 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고독을 즐기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안 띄워줘도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야 되고 갈 곳도 여기저기 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다 찾아다니면 사람 만나다가 우리 인생 시간 다 소비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약복강까지는 어떻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두렵습니다. 할 수 없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들 11자녀들을 인도해서 약복강 간로를 건너게 되는데 다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홀로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다음에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다고 그랬는데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입니다. 천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떠나겠다고 간절히 사정을 하자 그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다음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 장소를 성경은 분이엘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서글퍼할 게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것 즐기고 자기의 속사람을 멋지게 가꾸세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혼자서 외롭게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그래서 자식과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자식들도 다 떠나버리고 정말 외톨이가 돼서 인생을 홀로 살아야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진 것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홀로 남게 되는 빈들 광야의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라서 있으십니까? 친구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필가 피천득 씨가 쓴 인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고 다른 하나는 옛날에 만났었던 일본 여자 아사코라고 하는 여인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사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여인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사코, 목련처럼 청순하고 백합처럼 순결한 얼굴을 가진 여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이 아사코를 한번 찾아보려고 일본에까지 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산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달려가서 그 주소를 확인하고 아사코를 찾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직까지도 이 수필가의 말대로 목련처럼 청순하고 백합처럼 순결한 그런 얼굴이더랍니다. 그런데 벌써 피천득 씨가 90세가 넘으셨고 그 여인도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마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 만나보니 살아있으니까 이 기자들이 너무 좋아서 피천득 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답니다. 선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번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데 피천득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이제까지 살아있었군요. 깜짝 놀라면서.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아련한 감정은 그때의 감정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아름답지요. 그러더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만나서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그리워한 줄 아느냐고 그 그림을 토로하면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 아련했던 그 감정을 곱게 간직하면서 평생을 혼자 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의 깊이, 인생의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이, 물론 잠깐 만나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젊은 때의 그 애틋한 그 모습을 가슴에 간직하고 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 함께 있어줘야 되고, 그래서 쇼핑도 함께 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고독을 친숙하게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행복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빈들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굴방에 들어가서 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혼자서 조용하게 읽어보세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듯이 오늘 이후로 빈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